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늘 이렇게 오시던 분들이 한 10분 정도 못 오셨거든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근데 그 빈자리를 또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찾아오셔서 이렇게 또 채워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 있는 각 시대별로 중요한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들과 또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다수의 서신서는 사도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이 책에 등장하는 두 명의 큰 인물이 있는데, 한 명은 베드로고 또 한 명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 베드로는 그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그렇게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도로서 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을 잡으러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던 자로 완전히 그 삶이 뒤바뀐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처럼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났던 그 변화의 시점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상이 멈추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미문이라는 장소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일행이 서로 만나는 그런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 미문이라고 번역된 이 문은 성전의 동쪽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70년경에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시의 자료들을 근거해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두었는데, 이 모형에 있는 문이 바로 미문입니다. 이 미문은 당시에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가장 큰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유대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가 그 시대를 살면서 직접 이 미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겼냐면 이렇게 남겼습니다. 50규빗, 지금의 치수로 말하면 약 23m입니다. 23m에 달하는 이 문은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져서 아름다울 뿐 아니라 청동 장식물이 있어서 장엄하고 웅장하기에 이를 데 없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 미문을 보고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을 아름다운 문 이렇게 일컬었고, 우리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문 앞에서 지금 베드로 일행과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서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3시, 6시, 9시, 지금으로 하면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이 됩니다. 이 3번의 시간에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 역시 정해진 이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발걸음은 베드로의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러 성전을 매일같이 드나드는 베드로의 일상이 있었다면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의 일상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어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 미문 앞에 내려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의 일상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같이 미문 앞에 앉아서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잎을 구걸하는 그 삶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의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일상과 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의 일상은 항상 매일같이 두 부류가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자신의 일상을 멈추고 서로를 마주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매일같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가 늘 그렇게 성전을 드나들면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냥 지나칠 뿐이었고 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 역시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항상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베드로를 봤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를 멈춰 서게 한다거나 베드로를 부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자신의 일상을 멈추고 그날만큼은 베드로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 사람 역시 베드로를 향해서 자신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일상을 멈추었을 때 변화가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정말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얻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는 멈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이어오던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변화가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 늘 습관적으로 바쁘게 살아가던 내 삶을 잠깐 멈추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변화가 시작되는 첫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부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지도한 적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신앙적인 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때가 언제냐면 수련의 기간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일상, 공부를 하는 그런 일상을 멈추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런 장소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공동체의 어떤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적인 변화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가 되면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많이 이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권면을 합니다. 학교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련회를 가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권면해서 데려가곤 했는데, 한 번은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올해는 수련회를 못 보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아이도 수련회 안 간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걔는 가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보내셔라. 걔가 3일 동안 공부해도 성적 안 오른다. 어차피 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도 이렇게 성적이 크게 오르는 거 아니고, 오히려 그 시간에 예수님 만나고 그 시간에 주님 안에서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그게 이 아이의 삶에 더 큰 유익이다,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교회 집사님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집사님이 꿈쩍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올해는 수련회 안 간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보내겠대요. 그게 수련회 안 보내는 부모님들의 레파토리입니다. 올해는 안 보내고 내년부터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마음에서 좀 이렇게 울컥하는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3일인데 왜 수련회를 안 보내냐.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이제 대화를 했어요. 보내달라, 못 보낸다, 보내달라, 못 보낸다.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저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뭐라고 결정타를 날리냐. 전도사님, 이 아이가 만약에 대학 못 가면 인생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저도 결정타를 날렸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왜 책임집니까? 저는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멈추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붙잡을 때에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 이 시간도 우리의 일상이 멈추는 시간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그렇게 일하시는 일상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다가 그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멈춘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보다라는 동사가, 보다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경의 원어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보다라고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 기록된 헬라어는 다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각각 구절에 쓰여 있는 이 보다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풀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면서 그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이 보다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의미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내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 그게 에이도입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사람을 에이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의 말을 들은 이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희한하지 않아요? 이미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돈 달라고 지금 구걸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요한과 베드로는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를 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쓰인 보라라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집중해서 주목하여 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구걸하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흐리멍텅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집중해서 주목해서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쓰인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에페코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온 시선을 집중해서 붙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보다라는 말로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처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는 아무 의미 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마주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집중해서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자신의 온 시선을 집중해서 그 눈빛으로 붙잡을 만큼 그렇게 강렬한 눈빛으로 지금 베드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시선을 집중시키고 온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무런 기대 없이 바라보던 이 나면서 못 걷는 자에게 베드로는 집중해서 봐라.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닌데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이것을 집중해서 바라봐라, 이렇게 요청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되었고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처음에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시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할 때 그냥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부르니까 그냥 그 단어를 따라 부르는 것으로 그치고, 기도할 때 앞에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니까 들리는 대로 그냥 내 귀로 듣고, 목회자가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요청을 듣고 그 베드로를 온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베드로가 줄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그 사람의 눈빛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 시간에도 그 찬양의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의 고백이 담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안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를 드리며, 주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적이 시작되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베드로의 선언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과 금이 있는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화시설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편한 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던 베드로의 선포처럼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줄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놀라운 사건의 결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지금 이 구걸하던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있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날에 함께 새벽에 모여서 세 달 첫날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매달 첫 주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성찬과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신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한 권사님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적었냐면 이런 기도의 제목을 적으셨어요. 기뻐하는 교회 교우들에게 작은 일에도 간증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기뻐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아주 작은 일에도 간증이 있는 삶,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이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집중해서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면 오늘 10절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는 모두가 놀라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성만찬을 통해서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할 텐데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나누면서 하나님, 이 한 달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시작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